이제 오늘 벌써 11월 달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부터는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 참 분주함을 느끼죠. 그런데 분주하긴 참 분주한데 뭐 때문에 분주하지 생각을 해보면, 물론 할 일이 많아서 분주하기도 있지만 좀 그냥 마음이 분주하고 좀 들뜨는 것 같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현대인들은 살아가면서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간다고, 그래서 바쁘다, 정신없다 이런 얘기를 입버릇처럼 달고 삽니다. 늘 끊임없이 어떤 분들의 스마트폰, 전화기는 울리게 되어지고, 또 할 일은 끊임없이 쌓이게 되어지고, 또 사회적인 어떤 뉴스나 이런 걸 들어봐도 그냥 세상이 막 바쁘고 분주하게만 돌아갑니다. 또 세상이 얼마나 바쁘게 변화가고 빠르게 변화가는지 그 변화에 따라가는 것이 숨이 찰 정도로 참 바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며 우리의 영도 거기에 따라서 그냥 분주하기만 하지는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바쁘게 살아가서 뭔가 내 삶이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반대로 그 바쁨 때문에 무감각해지고 바쁨 때문에 우리가 둔해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이 바쁘고 분주함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때로는 미덕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지만, 바쁘고 분주함 속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그 바쁘고 분주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와 독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시대적인 상황들이 오늘 이 시대와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날들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끝에 징조가 어떤 것이 생기겠는가, 이 말씀을 하지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질문은 뭐냐 하면, 주님,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그렇게 시간을 물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궁금증이 있고, 또 어떤 이단 종파들은 몇 월 며칠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더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확정적인 날짜를 가지고 말세를 대비해야 된다고 말하는 종말론적 그런 이단들이 흔히 있습니다.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확한 시간과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세요. 대신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깨어 있으라. 오늘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는 이런 그 얘기들이 조금 우리가 말하는 상식선에서 말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세를 맞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아닌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 또 언제냐고 묻는 그 질문에 그거는 언제야?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대답은 그냥 너희는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답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죠. 해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맞이하는데요.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앞에 현수막에 있듯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인데, 단순히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 혹은 예수님께서 과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이 대림절의 절기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나, 그런 맥락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 앞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우리는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깨어서 지금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잠들어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절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현대는 너무나도 시끄럽고 또 바쁘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한 그런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 분주함이 우리를 더 깨어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요. 이제 뭐 곧 있으면은 아마 곳곳에서 이미 아마 시작된 곳도 있고요. 뉴스를 보니까 뭐 저쪽 어디 해운대 쪽에는 크리스마스 빌리지, 이제 성탄 마을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조성을 해놓고, 또 광복동 우리 가까운 곳에 내려가도 이제 12월 초순이 되면은 빛축제라고 거기 이제 밤이 되면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뭐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 거리를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지요.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흥겨운 연말의 그런 정치를 느끼면서 많은 사람들이 쇼핑하는 기회로 그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회사에서나 일터에서 자기가 이제는 뭘 어떻게 해야지 되겠는가,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우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년도 우리 목회 계획을 세우고 장로님들과 회의도 하고 또 연말을 맞아서 부서의 이런저런 일들을 살펴보기도 하고 또 함께 이런 정리하는 시간들도 가지고 뭐 이런저런 일들로 참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정작 마음을 둬야 될 때에 그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과연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연말을 보내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냥 바쁘고 분주하기만 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연말은 늘 그래, 해마다 늘 이 시즌이 되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들떠 있고 거리마다 늘 이렇게 물건도 싸게 파니까 사람들이 쇼핑하느라고 바쁘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일터는 일터대로 내년도 계획도 세우고 올해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마다 바쁘고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 정말 이거는 해마다 그래 왔던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그 분주함 속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주님 오심을, 다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세우고, 그래서 세상은 분주하고 우리 자신도 이런저런 분주함 속에, 가정의 분주함, 또 일터의 분주함, 여러 가지 그런 분주함 속에 놓여져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그런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을 찾아 나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서의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먼저 첫 번째는 주님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또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날을 알고 준비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 방에 이제 탁상용 캘린더가 노예에서 보내온 것을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일정들이 이렇게 제가 거기다가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일을부터 시작해서 평일날에도 어떤 날은 어떤 스케줄이 있고 어떤 날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이 날 때마다 기록을 해놓고, 또 달이 바뀔 때는 항상 그 다음 달 것을 거기다 정리를 해서 해놓고서는 주보에도 싣고,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오늘 그 날을 안다고 하는 것은 준비하기 위해서 그 날을 알기를 원하지요. 자,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날과 그 시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날을 아시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를 정도로 그 날을 이렇게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그리고 우리가 그 날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도움이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12월 마지막 날 우리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는데 그날이요. 그날에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시느라고 분주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대신방 하면서 들어보니 옛날에는,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목사님 대신방 한다 그러면 심지어는 뭐 이불까지 꺼내가지고 다 빨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참 웃었어요. 아니 뭐 제가 그 집에 가서 잘 것도 아닌데 이불은 왜 꺼내서 빠시는지. 그만큼 준비들을 하신 거죠. 구석구석 청소를 하고 오면 대접할 것을 준비를 하고 뭐 이런 준비들을 하셨다는 얘기겠죠. 아마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보다 더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주님이 한 달 후가 아니라 한 20년쯤 어느 날 후에 오신다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공포가 되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20년 후 어느 날 몇 월 며칠 날 무슨 요일 날 몇 시에 너희 가운데 내가 다시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어떨까요?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먼 시간이겠죠. 그러니까 아마 준비하는 일이 지금 한 달 후에 이루어지는 일만큼 임박하게들 준비 안 할 겁니다. 미루다가 나중에 그 무렵이 가서야 아마 준비하느라고 다들 바쁘실 거예요. 오늘 사람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날이 정해져서 그 날이 보여야만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날이 보이지 않을 때는 준비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날을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그 날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고 준비에 도움이 되겠느냐. 오히려 그 날을 모르고서 항상 깨어서 항상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어떤 학생이 선생님에게 물어요. 선생님, 이번에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보셨을 거예요. 시험 볼 때 항상 시험 범위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날짜 정해져 있다면 시험 범위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험 범위 안에만 공부하기 위해서 범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 범위는 네가 공부 안 한 것부터 전부 다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네가 이번 학기에 배운 것 전부 다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학생은 멘붕에 빠질 겁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이 많은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해놓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손쉬워 보일 수는 있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의 실력이 늘고 우리가 그것으로 유익을 얻는 것과는 다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하루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은혜의 시간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 날과 시를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학교 다닐 때 보면 시험 앞두고서 소위 말하면 당일치기로 공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시험이 지금 문제지를 나눠주는 한 10초 전에도 선생님이 책 다 집어넣으라 할 때까지도 열심히 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 시간에 딱 봤던 문제가 시험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고는 횡재를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시간 한 1분 전에 봤는데 그 1분 전에 봤던 게 문제 나왔어. 오늘 그래서 그 문제 내가 맞췄어. 그게 기분이 좋고 마음의 뿌듯함은 있지만 그 문제를 아마 한 달쯤 있다 풀어보라 그러면 풀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임박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위한 것이지 내가 평소에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하게 공부하고 습관을 가지고 공부하고 차곡차곡 내 실력을 쌓아가는 것과는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는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날을 알고 준비하는 것일까요? 언제인지를 알고 준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몰라도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않아요. 설령 그 날을 알고 준비해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늘 이 순간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지금 서 있는가? 주님은 오히려 그걸 더 크게
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신앙과는 결국은 그 시와 그 때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시간이 되었다고 미리 얘기를 해놓고서는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의 과정을 보세요,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것이. 이제는 학교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직장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질, 소유, 이거 다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냥 다 팔아서 바치십시오. 그리고는 학교도 가지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그냥 이곳에 모여가지고 주님 재림을 준비합시다. 이단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뭡니까?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가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날이 언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처럼 깨어 있어라. 우리에게는 그 날을 어떤 믿음의 자세로 준비하는가,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날은 오직 아버지만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인가가 아닌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나는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여러분, 세상은 마치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살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현실의 세계에 만족하고 현실의 삶을 추구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요,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은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그 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해도 기쁨으로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며 깨어서 준비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삶에 몰두하여서 영적인 감각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에게 노아의 때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3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홍수 전에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게 그게 잘못되거나 죄악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삽니다. 바쁘게 살아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그것이 문제가 있는 삶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세상 가운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때를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현실에만 몰두하고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노아의 시대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이 죄악이 간영해서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인데 그 죄로 말미암는 어떤 위기감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삶의 자리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그리고는 인생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매말 그 현실에 몰두하는 삶을 살다 보니 그 바쁨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영적인 무감각을 만드는 그런 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깨닫지 못하고, 홍수가 나도 깨닫지 못하고, 방주가 열려 있는데도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었다. 어느 도시에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회사에 어떤 직원이 야간에 근무를 쓰고 있었대요. 근데 혼자 그 근무를 쓰고 있는데 그 공장이 다 자동화가 되어서 그냥 자동적으로 기계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야간에 공장에서 일을 할 때 공장 제어실에서 경보음이 막 들려왔다는 거예요. 기계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가 지금 들려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요, 일을 하면서 그 소리를 듣지를 못했다고 나중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못 들었느냐고,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데 왜 못 들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공장에 이게 기계 돌아가는 소음 이게 거슬려가지고 귀에 이어폰을 끼고서는 아주 그냥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자기가 해야 될 어떤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잘못된 그 경고 신호음이 막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듣지 못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경고음이 계속 울리다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기계는 그냥 멈춰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계가 망가지게 되고 수리 비용도 생각 이상으로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경고음이 완벽하게 울리지 않았기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경고음을 듣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소음 때문에, 우리의 삶의 분주함 때문에 주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경고의 사인을 보내는 그런 음성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는 은혜로운 시간인 것입니다. 세상에 바쁘고 세상에 분주하고 그래서 너희 몸이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지금은 우리가 잘 때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땜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뒷순위로 자꾸 밀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어느 순간 우리는 스스로도 모르는 가운데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사람이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무뎌지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세요. 사자가요, 다 먹이를 이렇게 이제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풀숲에서 웅크리고는, 그러고는 딱 쳐다보고 있어요. 그 초식동물, 사슴과 같은 그런 동물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어떤 놈 공격합니까? 갓 나와서 잘 걷지 못하는 새끼. 또 뭔가 하여튼 쩔뚝거리면서 뭔가 움직임이 좀 둔해 보이는 그런 짐승들. 그 집중적으로 한 놈만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을 때 어떤 사람을 공격하겠습니까? 가장 영적으로 무관계져 있는 사람, 자신이 넘어지고 있고 잡아 삼켜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냥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 앞에 집중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흥청망청하는 이 때에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맞으면서 어떤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주의 백성들이 아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깨어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준비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두 장면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답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그 40절과 41절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은,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밭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밭에서 밭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두 사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장면은 뭐냐 하면 여인 두 명이서 각자 맷돌을 갈고 있는, 맷돌을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이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갈고 있겠죠. 그 같은 장면이에요. 두 사람이 똑같은 모습으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요.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에 하고 있고 전혀 구별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뭐냐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의 운명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가운데 그냥 일상의 분주함 속에만 놓여 있느냐, 그 차이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특히 응급실에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응급한 환자가 들어와도 살리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옛날에 그 뉴스를 통해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구급차들이 안에 장비가 없는 거예요. 뭐가? 산소호흡기도 없고, 사람을 이 심장이 갑자기 멈췄을 때 그거를 뛰게 하는 어떤 제세동기 같은 것도 없고, 뭔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싣고 오다가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그냥 구급차 안에서 목숨을 잃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이후에 오늘날 구급차에는 다 갖추고 있어요. 산소호흡기도 갖추고 있고, 또 심장이 멈췄을 때 이거를 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갖추고 있고, 사람을 살리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준비들이 거기에 되어져 있고, 구급대원들이 그런 훈련을 받고, 그래서 적극적인 의료 행위는 못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에 도착하면 그 응급실로 들어가서 많은 그런 의료진들이 붙어서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된 모든 것들을 다 펼쳐놓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대림절은요, 준비 없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냥 준비 없는 기다림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시간이 그냥 흘러갈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준비하는 사람의 기다림이 깨어있는 기다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림절의 진정한 기다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마지막 44절에 보니까 같은 맥락에 의해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에서는 깨어 있으라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거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하고서는 이걸 떼어놓을 수가 없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그런 얘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깨어 있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어떤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나요? 바로 영적으로 우리는 신앙적인 준비들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색다른 것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1999년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고 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일반 우리 MBC나 이런 방송에서도 와서 막 그 방영을 할 정도로 이제 좀 관심을 끌었던 그런 이단인데, 이 예배당 같은 곳에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다 모여요. 주님이 그날 오신다고. 흰 옷을 입고 모여갖고서는 열광적으로 찬송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했어요. 결국은 오시지 않았죠. 그 지금은 아주 유야무야 이렇게 흩어져 버린 그런 이단 종파입니다. 오늘 여러분, 준비됨은 뭘 특별하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준비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늘 하던 일들을 잘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충실하게 지켜나가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붙들고 나가고, 또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서 우리가 늘 그 죄를 회개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준비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특별한 게 있겠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저 온전하게 잘 하면서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준비가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죠. 결국은 이 바쁨 속에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되면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에게 다시 이 준비하는 것을 점검하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들도 가만히 보면 이번에 좀 홍콩에서 큰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그 홍콩 동신교회 우리 자매교회죠. 그 목사님께 이제 그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떻게 괜찮냐고, 별일 없냐고 그랬더니 다행히 뭐 교인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분은 없고, 그런데 이제 그 사회가 큰 충격 속에 있어서 이제 그 어려움 당한 분들을 돕는 데에 그 우리 한인교회들도 마음을 모으고 있다고 그런 소식을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만히 보면은 이제 이런저런 이제 문제들을 거기에서 그 발견을 해나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냐. 처음에는 이 바깥의 비계를 그 뭐예요, 저 대나무로 만들어서 이게 불쏘시개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제는 또 들어보니까 공사하는 가운데 창문을 보호하려고 거기에 스티로폼으로 막아놨다가 이게 또 문제가 저 불 붙는데 아주 불쏘시개가 됐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지만 이런 사고 후에는 뭐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꼭 소일구 외양간 고치는 격이기는 하지만 이제 모든 규정들이 또 새롭게 조금 더 이렇게 보완이 되고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느라고 하지만 그냥 하다 보면 흐트러져요. 막 흐트러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처음에는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이 감각이 무덤덤해지는 겁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자꾸 뒤로 밀리게 되어져요. 대림절은 그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며 깨어있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의 기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은 뭘 거기에 관심을 가지냐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가 언제면 뭘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날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한들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내가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로 준비하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가운데에서 주님 오심을 내가 준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복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대림절을 맞고 우리는 성탄을 맞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는 뭐 때문에 성탄을 그렇게 기뻐하고 축하하고 기다리는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뭔가 이렇게 붕 떠있는, 들떠있는 그런 모습을 보죠.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은 다름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서서 깨어서 준비함으로 이 시간들을 다시 우리 영적으로 점검하고 다시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그런 귀한 시간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오시는 성탄을 맞이하는 대림절이 깨어서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삶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이 대림절 기간에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다면 일어나게 하시고, 준비되지 못했다면 준비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결단하며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이 대림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까닭없는 분주함과 바쁨으로 인하여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 마지막 때가 가까운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저 일상생활을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여 온전히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까닭없는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이 연말 정말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가 그저 이유 없이 우리가 들뜨기 쉬운 시간들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참 들을 게 있는 자,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하고 오직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 17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간주 4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께 이 모든 예물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며 일상의 삶에 취해서 주님 오실 날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삶이 아닌 주님 오실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늘 깨어서 또 준비하며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절기로 이 대림절 기간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 평광교회 위에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도 나가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